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가 결국 맞닥뜨리게 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 신념, 신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하고도 동의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신론적 또는 진화론적 믿음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저 하늘 위에 천국 같은 건 없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땅 밑에 지옥 같은 것은 없어. 내 눈에 관측되어지고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관측되어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내 눈에, 내 감각에 잡히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 세계 따위는 없어. 라는 믿음, 신앙, 신념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 세계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만 달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과 원리에 따라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 땅의 가정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과 명령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술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뉴턴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나는 중력의 법칙 따위는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며 스스로 날 수 있어 세뇌하면서 5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면 날아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든 말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날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나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등등.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계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존재가 이 사회 속에서 행복한 샬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 가운데 하나는 성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성에 관한.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진리 또는 윤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윤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법칙에 나를 뿌리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질서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한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 들어갈 때 그 나라와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이 나라의 문명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 이 땅의 통일과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나라로 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영적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에요. 이 두 세계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절대자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자연세계가 전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각자가 한 개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각자의 삶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관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요. 바로 그 세계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요. 바로 그 세계관이 태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은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다? 바로 이 세계관의 전쟁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와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시켜 이 진리를 토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지적, 영적 무장을 시켜서 정치 영역으로 보내고 경제 영역으로 보내고 법조계 영역으로 보내고 교육 영역으로 보내고 가정의 영역으로 보내고 문화 예술의 영역으로 보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